미디어 나라를 저에게 주소서. 이 설교 제목입니다. 갈렙이, 제가 할렐루야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갈렙 선교회는 75세 이상입니다. 아직 저는 한 4, 5년 남았습니다. 갈렙이 85살 때 건강했습니다. 건강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처럼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그날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약속한 날입니다. 언젠가 약속을 지키도록 그 약속을 한 그날에 여호수아 선배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정말 키도 크고, 저도 덴마크를 한번 가봤는데 전부 다 막 1m 85, 90이라서 길거리 가면서 야, 정말 기죽겠더라고요. 이 근학자술이 그랬나 봅니다. 정말 이 체력도 좋고, 이런 헤브론이죠. 그 땅이 그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호수아 장군도 해결을 못할 땅입니다. 그거를 85살 때, 그때 85살이라면은 모세가 시편에 한 편을 썼죠. 그 시편에 보면은 인생은 길어도 7, 80 이랬는데 모세가 나중에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론은 123살까지. 근데 하늘나라 가면 모세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 왜 70, 80까지 모든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왜 120살까지 살았냐고. 시편 쓸 때 아예 120살까지라고 하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85살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선배님에게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선배님께서 그래 좋다 가라, 그 땅을 내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갈렙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렙 고백입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 산지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42년 반 동안 기자로서, 또 부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저 산지, 저는 1978년 이병철 회장이 면접을 해서 중앙일보 동양방송 기자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 산지가 어딜까요? 저는 1978년 10월달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 산지가 바로 미디어 나라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나도 기자, 니도 기자, 우리 모두 기자, 모두가 기자가 되는 세상이 분명히 오고 지금도 그렇다. 기자가 뭐 별게 있냐? 우리 가정에 뉴스를 만드는 것도 기자고, 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글을 쓰는 것도 기자고, 나도 기자, 너도 기자, 우리 모두 기자. 나도 선교사, 너도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실현이 돼가지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유튜브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방송인이고 모두가 기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나라를 제가 한 43년 동안 보니까 완전히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인 미디어 나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미디어 나라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학교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한국교회의 이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분들이 방송국이나 유튜브 선교사가 돼가지고 유튜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신학교도 많이 보내면서도 미디어 신학생, 미디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미디어 나라가 사탄으로부터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병철 이런 분들이 면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길래 저는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제일 빠른 길이 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강도사님이 평양신학교의 교훈이 뭐냐, 인간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게 과연 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71살을 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때 참 인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시는 사역자신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저는 43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한 주제입니다. 또 질문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차범근 그분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인데 기도를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KBS 기자지만은 예수 믿는 표를 좀 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초에 걸퍼전이 났습니다. 제가 걸퍼전이 났을 때 이미 이라크 있다가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동쪽, 서쪽이 있는데 동쪽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호텔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에 우리나라 걸퍼전이 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조용한 곳입니다. 혼자 제가 전화로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지순례라는 성지라는 말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때 예수 믿는 차범근 선수처럼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송 내용을 믿음으로 쫙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김관상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2번을 방송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지니까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이랬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KBS 사장님이 그거를 듣고 이 국제부장한테 우리 국제부장으로 모신 분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어떤 놈이냐고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땅이 나오냐고 이렇게 이제 사장님이 혼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 죽을래? 니 돌았나? 그분도 이제 경상도 분인데 그래서 선배님 안 하겠습니다 이라고 2번만 하고 치아붙는데 그만뒀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이후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 공영방송 이런 데서 적절합니까? 국영방송 나중에 KTV 사장으로도 갔는데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낸다는 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성에 따지면은 그러면 불교 신자도 뭐 화두라는 말도 쓰고 뭐 불교용어를 자꾸 쓰고 하면은 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표현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지도교수님이 김기용 교수님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의상실에 믿음으로 디자인한 옷이 있으면은 옷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수가 예수 믿는 무장수는 똑같이 무 사세요! 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고 이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똑같은 리포트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가 리포트하는 9시 뉴스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들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고 있겠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키워드가 뭐냐? 저는 창조,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 사랑, 정의, 또 교량 역할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기기정 이런 거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아름다운 얘기, 방송국 보도국장 고발 프로그램도 하면서도 그래도 가능하면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대충 형식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다. 의용부영이냐 그리스도의 심령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공중파보다도 영향력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공중파나 이런 데 콘텐츠가 또 CBS의 잘잘법, 또 뭐 새롭게 하소서, 또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게 또 올라가면은 많이 유튜브가 크릭이 됩니다. 저는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상 스타일의 오늘의 양식 큐티를 좀 만들어보자. 그게 좀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10장 11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면서 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이걸 오늘 저는 하루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세계사나 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 10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제가 YTN에 있을 때 오늘의 역사 프로그램을 만든 기억이 나서 그거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려시대 때는 정중부의 난이 발생을 했고 뭐 여러가지 오늘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불교 용어 화두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게 차별 없는 하나 되는 세상,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차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과 정의가 꼽히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들려고 하면은 10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 왜 책의 날이냐? 8만 대장경이 완성된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가 책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우주연구소가 오늘 설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발사가 돼가지고 세계 강국, 우주 강국 7대 강국이 됐지만 또 남북 통일 축구가 1990년 10월 11일 날 평양 능라도에서 있었습니다. 남북이 복음적으로 통일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쭈빙그리.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쭈빙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뭐, 루터와 쭈빙그리, 뭐, 칼빈 이런 분을 알지만 이분이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전투하다가 카톨릭 군대 쪽에 져가지고 처형이 됐더라고요. 오늘 1531년 이분은 이제 그 떡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이지 진짜는 아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천주교에 사는 거, 루터 주장하는 거. 근데 저는 쭈빙그리 이분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고 직접 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교단도 있고 이렇지만, 그리고 오늘은 차별받지 않는 소녀의 날입니다. 소녀의 날.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가 저는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도 차별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차별받지 않는 날로 기도를 하고 하자. 그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분이다. 그런 분이 될 때 차별을 하지 않게 되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차별 없는 오늘 만들자.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했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산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